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2장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온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동방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옛날 바벨론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어느 쪽으로 쫓겨난지 아십니까?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어디였냐면 동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로마 다음으로 강력한 지역이었던 파르티아, 그 파르티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런 추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슬람 사회를 보면 무슬림 사회에 포함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여전히 무슬림처럼 보이고 옷도 그렇고요. 삶의 양식도 무슬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더 이상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런 비슷한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지역에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성경,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요, 이동한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편도로 한 1600km, 많게는 1900km였을 것이다. 시간은 낙타를 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여행 준비까지 한 기간을 포함하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런 KTX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그렇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향을 가지고 있었고, 모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모든 물건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야생의 육식동물이 이들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날씨 때문에 며칠씩 여행이 지체되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병 때문에 이들이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행은요, 단순한 호기심, 여행 한번 해볼까, 메시아가 났다던데 그 지역 참 궁금하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메시아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것이요. 마태는 이 박사들의 경배를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참된 경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경배를 주님께 드릴 때 어떤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경배는 여러분,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가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신뢰,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왔습니다. 핵심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마태는요, 박사들의 믿음이 단지 어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기복신앙 혹은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박사들은요,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서 수도 예루살렘 궁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요,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왕이 난 곳이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말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요, 그 작은 마을에서 별이 멈췄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나신 그 지역에 그들은 도착을 한 것이죠. 직감적으로 그들의 여행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선 그 별을 보면서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알고 보니까 별이 머물러 서긴 했는데 그 머물러 선 장소가 그냥 평범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인과 남자였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 박사들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아니,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릅니다. 내가 인도 안 받기를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참된 경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경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기대가 다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올해 수능 수시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고3 자녀들도 있고 N수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기대와 다르게 다른 결과를 얻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어서 실망하고요,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북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것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몇 년째 지금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생각했던,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이 다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기대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경배로 첫걸음을
뛸 수가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여러분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별은 메시아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어떤 길라잡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 별이 박사들을 메시아에게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마태는요 그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강도로, 어떤 밝기로 반짝반짝거렸는지, 그것이 평범한 별인지 어떤 특별한 별인지, 그 별의 위치가 하늘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박사들은 또 그 별을 따라서 어떤 방법과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박사들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 얼굴만 보고 아기 예수님이네, 경배합시다. 경배하고 자 이제 경배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나와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박사들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왜 왔는지 수천 킬로를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그 과정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신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대하고 해석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서로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요 자기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박사들의 믿음은요 더 성장하고요 그 믿음의 뿌리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박사들이 드린 경배는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다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찬란한 햇살 같은 그런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간,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이 돌아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헤롯이 오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이 헤롯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나라로 돌아간 동방박사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을 줄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기를 하고 지냈을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을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고 경배한 동방박사들은요, 이제는 그들 나라로 돌아가서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별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의 특징은요,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전적으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배가 보여주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예배를 표현할 때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박사들은 여러분,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김포에서 오기도 하고요, 천안에서 오시기도 하고, 세종에서 오시기도 하고요, 직장 때문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동방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이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오가는 길이 힘들 때 그냥 나는 동방박사다 생각을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은 여러분,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참 그 시대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 세 가지 예물을, 황금은 당시에 왕에게 드리던 그런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유향은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 모략은 죽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요즘 금시세를 보니까 여러분, 요즘 금시세 어떤지 아십니까? 한 돈에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돈은 3.75g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박사들이 금을 얼마나 들고 왔는지, 유향은 얼마만큼 들고 왔는지, 모략은 얼마만큼 들고 왔는지 그 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세상 가치에 물든 우리는 금이 도대체 몇 돈인지, 유향이죠, 유향은 도대체 몇 그램인지, 모량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요,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려서 경배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 산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샘물교회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장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는 경배는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는 산제사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겁니다. 예, 소망을 붙들고요, 무엇을 하자고요?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산 제물인 것이죠. 내일부터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인데요, 세겹줄 기도회는 개인이 드리는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새해를 멋지게 한번 열어보자, 의기투합해보자, 그런 장수들의 도원결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해를 함께 기도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세겹줄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세겹줄 기도의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예, 밥상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식사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 속담에 따라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걸까요? 식교제를 나누는 걸까요? 그게 목적이면 매주마다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밥상을 차린다, 음식을 나눈다, 이것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것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가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사역에 동참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다오. 이것이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는 밥상 공동체의 나눔인 것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참된 예배는요, 세상의 이치나 가치에 편성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3절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황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따져봤을 때 그 의미를 살리긴 좀 약한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는 소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저는 이 소동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소동했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박사들이 말한 메시아 소식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선교팀과 중보기도팀에 있는 분들은 스리랑카 꼬무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보내신 긴급 기도 제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마을에 불교 사원의 스님한테 맞아가지고요, 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이 준비됐는데 잠시 한번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ගහන උත්තරත් පොළවේ. ගාන බෑදන් සේක මාමේ මේ වගේ හරියට. මා මේ වගේ නෙමෙයි. එයා දිහා කියලා. ඉවසීම ඉවරයි ඉවසීම ඉවරයි ඉවසීම ඉවරයි ඩබල් හුත් ටික දාන්න ඉල්ලනවා ඩබල් මාගේ දෙන්න බබා එහාට. අයි බ්‍රාත නේ ඔය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의 이름이 꼬무드 선교사님입니다. 스리랑카 현지인이고요,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저희 교회가 파송해서 지금은 스리랑카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가 지금 변을 당한 것입니다. 꼬무드 선교사님이 보내온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우리는 계속 불교 믿는 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 오후 2시 성녀와 불교도 한 명이 꼬무드를 때렸습니다. 꼬무드는 한 농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녀가 나타나 꼬무드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복음을 이 동네에서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꼬무드는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녀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오지 말아라. 당신이 오면 우리는 불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오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꼬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다.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성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꼬무드는 그 지역의 농민에게 투자해서 쌀농사를 지원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를 지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농민 가정은 새롭게 예수를 믿은 가정이라 꼬무드가 불교를 믿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주고 벼농사를 지어서 반반 나누어서 소출을 가지고 가는 전략을 선교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왼쪽 다리에 복숭아뼈가 부러졌고 오른 다리에 엄지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꼬무들을 넘어뜨려 놓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고 맞아 죽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꼬무들을 말로 욕하였습니다. 성녀는 꼬무드, 나는 당신이 두렵다. 너는 우리에게 나쁜 씨앗이다. 너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퍼지니 너는 나쁜 씨앗이다. 꼬무드는 당신이 나를 두려워한다니 난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꼬무드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꼬무드가 실컷 맞고 나서 당신이 나를 때리면 당신은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스님, 조심하십시오. 나를 때리면 당신 주변에 위험한 코끼리가 걸어다닐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아까우면 조심하십시오. 다른 불교 사람들이 꼬무들을 밟고 승려가 엄청 화가 나 있는데 꼬무들을 초대한 사람이 뛰어나와 꼬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나의 손님을 당신이 왜 때리느냐? 꼬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법원에 갖고 가려고 합니다. 목적은 법적으로 꼬무드와 교회를 보호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잠재기 위하여 이 폭력을 당하는 비디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경찰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꼬무드는 나의 삶이 예수와 같고 바울과 같고 맞아서 힘들지만 내 영은 너무나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마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지만 스리랑카 자체가요, 여러분,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충 아마 사과하고 유야무야 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말이든 생각이든 조용하게 그냥 티나지 않고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침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고 도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 불가피하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쟁과 소동은 구분되는 겁니다. 분쟁은요,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분쟁은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타락한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소동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말과 섬김과 사랑과 행동을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고요, 타락한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2024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시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후퇴 없이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지금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요, 유대인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왜요? 네, 그를 제거해야 자기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것은 꼭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어도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 아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요,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사들과 함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의 등장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절대 군주를 기대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박해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강력하게 등장하셔가지고 이 나라도 좀 멋지게 다스려 주시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 그냥 종교인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경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경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과 삶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헤롯에게 뭔가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들은 헤롯이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왕위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서 별에 대해서 자세히 캐묻습니다. 마치 연구하듯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왕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고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상황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 헤롯의 말을 동방박사들이 그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다 메시아, 왕이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가정이지만 여러분, 설사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 칩시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경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네, 죽이려는 타겟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가 경배를 드렸다 한들 그 경배는 가짜인 거죠, 가짜. 가짜의 경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헤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디 헤롯이랑 저를 비교하십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 했고 작정했고요,
거짓말로 덤비던 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비교합니까? 이런 자존심이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저는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인데 나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길 2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재정과 물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번 주는, 이번 달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그냥 딱쟁이처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헌금할 때마다 아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헤롯도요 거짓을 행하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헤롯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다 경험했고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참여했던 성도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함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요, 복음보다 자기의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헤롯 그 왕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맞다면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가장 좋은 것,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2024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